내면에는 깊은 공간이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참으로 깊고 또 넓고 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런 공간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배고픔이라는 공간이죠. 배고픔, 이것은 신체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위, 또 우리 장기, 대장, 허기지죠. 이런 공간들은 먹음으로써 채워지는 그런 신체적인 공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심령의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공간이죠. 영적 갈급함이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우리에게는 영적 종교성을 가지는 허전함이, 공허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도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심지어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했으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단을 쌓기도 하는 것이 인간의 영적 공허함입니다. 이렇게 신체적인 공간, 배고픔, 허기짐이 있고 또 영적 허기짐, 갈급함, 영적 공간도 있습니다. 또 다른 공간이 우리 내면에 있죠. 그것은 외로움이고 그리움이고 고독입니다. 이것은 정서적인 공간이죠. 이 공간은 인간관계로 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보지만은 또 전원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시골에 와서 사는데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건강에도 좋고 아름다운 것이 있지만은 또 단점이 있습니다. 허전하다라는 것, 공허하다라는 것, 고독하다, 외롭다라는 것. 물론 도시에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디에 살든지 인간의 내면에는 이런 정서적으로 공간, 허전한 공간, 외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또 이것이 오래 가면은 사람이 자꾸만 이상해져 가고 또 미쳐가고 또 심지어 죽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혼밥이라는 말 알아요? 혼밥. 요즘 아이들은 단어를 자꾸만 줄여서 말하죠. 그런데도 아이들 세계에서, 젊은이 세계에서는 그 말이 통합니다. 어른들은 듣다 보도 못했는데 자꾸 젊은 세대들은 한국말을 자꾸만 압축해서 줄여서 말할 때가 많는데, 혼밥도 하나죠. 뭐죠? 혼밥은 혼자 먹는 밥입니다. 혼자 밥 먹는 사람이 요즘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혼자 밥 먹으면 눈치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먹거나 둘이 먹거나 반찬 똑같이 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맞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혼밥 하는 사람을 눈치 주면 장사가 안 됩니다. 혼자 먹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도 반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혼자 먹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렇게 메뉴가 정해져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혼자 살고, 그래서 고독하고, 여러분 도시에서 죽었는데 냄새가 고약하게 나야만이 알 수 있죠. 고독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외로움의 병, 고독의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듯 우리 마음속에 외로움이라는 공간이 가득 있다라는 것이죠.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간이 외로워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죠. 보기 좋았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딱 보기 좋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혼자 살면서 외로워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서로 배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외로움을 달래주십니다. 창세기 2장 18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여 쓴적 여자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달래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요즘 결혼을 안 한 것이 문제인데 빨리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을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에는 기쁨의 장이죠. 할 수만 있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볼 때에 기쁨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인간관계입니다.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이 있는데 더불어 함께 하지 못하고 갈등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죠.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하나 되어라, 남을 낮게 여기라, 사랑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사는 기쁨을 주신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태초의 섭리를 인간이 저버린다는 것이죠. 함께 사는 즐거움과 기쁨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저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함께 살아서 외로움과 고독함을 극복하라 했는데 서로 죄를 짓고 유혹하고 죄 탓을 하면서 갈등하고 함께함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죠. 교회는 어느 것보다도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이 풍성하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빌립보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뜻을 합하지 못하여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하여서 너희가 뜻을 같이 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고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마을도 국가도 어디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함께 사는 공동체는 인간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꼭 함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허무는 분열과 갈등과 미움과 다툼이 운명의 그림자처럼 공동체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분열시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받들어서 어떻게 더불어 함께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더불어 함께 살면서도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 될 수 있는 비밀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살면서 더욱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인식해야 될 것은,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결혼할 때에 마냥 달콤할 수만은 없죠.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행복하고 사랑하고 좋겠지만은 살다 보면은 다투는 날도 있고 갈등하는 날도 있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각오해야 되죠. 여러분, 함께 사는 데에는 아픔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태초의 부부 보십시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그냥 언제까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뭐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 고백만 하고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고 서로 죄를 타다하게 되고 그 가정에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 부부죠. 그런데 또한 더불어 함께 살기에 가장 힘든 사람 역시 부부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황혼 이혼이 많죠. 황혼 이혼이 많은데 아이 키울 때에는 참고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너무 힘들면 각오를 합니다. 내 아이들 시집장가 보내면 꼭 이 남자하고 헤어지겠다라고 마음먹고 황혼이 되어서 이혼을 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혹시 졸혼 아십니까? 졸혼. 졸혼이 뭐죠? 결혼 졸업. 아이들 눈치 보이고 정들어서 헤어지지는 못하지만 이혼하지는 않지만 여보 이제 결혼은 졸업하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함께 사는 데 있어서 상관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이렇게 별거하기도 하고 따로 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졸혼인데 요즘 졸혼하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함께 산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각오해야 됩니다. 형제도 함께 사는 것이 안 쉽죠.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중에는 형이 아우를 죽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죠. 형제도 자매도 함께 사는 것이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친척이 함께 사는 것, 어떨 때는 친척이 남보다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을 보십시오. 이렇게 소유 공간이 좁아져서 소유와 공간으로 갈등하고 종돌이 다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과 조카, 삼촌과 조카가 헤어지게 살 수밖에 없는 결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과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갈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갈과 사라는 이렇게 서로 주인과 종으로서 갈등하게 되고, 또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붕에 두 여자가 같이 살 때 갈등하죠. 라헬과 레아, 한나와 버닌나. 여러분, 나이 들어서 두 여자와 살면 머리카락이 하나도 남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첩이 나이 든 영감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영감님 흰머리가 왜 이래 많나 하면서 흰머리를 다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광지처는 이 남자가 아직까지도 검은 머리가 있네, 이래서 바람 피우겠다 해서 검은 머리 다 뽑아본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젊은 첩은 흰머리 뽑고 조광지처는 검은 머리 뽑아서 대머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런 무슨 이야기가 있죠. 중국 속담에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여자가 살 만큼 넓은 집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일부 다처제 나라들도 있는데 얼마나 갈등이 많고 고통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었죠. 제자들도 누가 크냐 키재기하고 시기하고 결국은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있어서 튕겨져 나가고 아픔이 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현대 교회들 보십시오. 그 어느 곳보다도 반목과 다툼과 갈등이 많은 곳이 오늘 현대 교회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부부도, 성경에 나타나는 형제도, 성경에 나타나는 조카, 삼촌, 가족도, 친족도, 주인과 종도, 교회도 함께 사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함께 살 때에 사람과 더불어 살면은 이런 갈등,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각오해야만이 우리가 참고 인내하면서 그러려니 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만 자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연약한 한계가 있는 재성을 가진 인간은 같이 살 때에 이렇게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집에도 문제가 많고 회사도 문제가 많고 교회가도 문제가 많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담자를 가서 좀 문제가 없는 공동체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개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을 나의 모델로 삼겠다라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자가 그 청년을 데리고 갔습니다. 어느 곳에 데려가서 자 보라고, 이곳에는 더 이상 미움도 없고 시기도 없고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대립도 없다, 전혀 문제가 없다,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인가 하고 어느 곳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그것이 망자들의 마을이죠.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말고는 살아있는 사람이 모인 곳에, 여러분, 두 사람만 모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더불어 함께 사는 곳에는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먼저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도, 우리 형제 자매도, 우리 부모 자녀들도, 일가 친척도, 우리 경주 전원교회도, 우리 마을과 이웃 사람들도, 친구들도 다 갈등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만이 우리가 여유롭게 또 대처하면서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문제없는 가정과 교회와 이웃 공동체 없구나 하는 것을, 인간관계는 다 그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가질 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곳이 없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조금씩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부족하고 우리 목사님도 부족하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우리 교회도 성도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부족한 인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만이 참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함께 살 때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고 높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마누라 때문에, 우리 영감 때문에,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형님이 문제고 우리 동생이 문제고, 저 사람, 옆집 사람, 옆집 아줌마 할머니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부족하다 하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상인데 옆집 사람이 참 이상하다, 이런 착각, 나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주변 사람이 문제라는 이런 억척, 여러분, 자기만 잘난 이런 교만함만 가지고는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길 때에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불어 살면서 인식을 전환해야 됩니다. 저 집은 참 이상한 집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 집도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같이 살 수 있죠. 우리가 함께 살면서 저 사람 참 웃긴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하게 내가 먼저 실수했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 상대방이 예뻐 보이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상대방이 완전하기만을 바라면은 여러분,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 솔직하게 억측 부리지 말고 여러분, 겸손하게,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길 때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물건을 팔 때에 이렇게 싸게 파는 그런 코너가 있습니다. As it is 해가지고, 여러분 보시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시다시피 하자가 있습니다라는 이런 코너가 있고, 그런 코너에는 싸죠. 있는 그대로의 코너, 보이는 대로 보시다시피의 코너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품은 좀 하자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비정상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상품은 얼룩이 있고 지프가 올라가지 않고 단추에 문제가 있고 바느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어떤 하자가 있는지 이 많은 상품들 가운데 일일이 다 설명 못하는데 알아서 잘 살펴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가세요 하는 이런 코너가 있어요. 보이는 대로 하자가 있어서 싸게 파는 코너이기 때문에 반품하지 못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감수하고 사야 되는 그런 코너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주라는 큰 쇼핑몰 중에서 지구라는 그런 보이는 그대로의 코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이 지구상에서 만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만난 사람들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는 사람도 좋고 사랑하는 사람도 좋고 앞서간 목사님들도 다 살펴보시고 성도들도 잘 살펴보십시오. 완벽한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 야,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도, 그토록 존경하는 남편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형제도 여러분 살다 보면은 하자가 보입니다. 부족한 점이 다 보이죠. 저와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부족한 사람입니다. 코너에 진열된 그런 인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시다시피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죠. 보시다시피 저는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나는 말은 잘하지만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꼬리표를 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는 성격이 불같아서 걸핏하면 걷잡없이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이런 꼬리표가 있는 사람들이죠. 언제서야 하자가 드러날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는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에도 나는 완전합니다. 당신은 완전해야 됩니다. 이러면 결혼 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름 사랑하지만은 살면서 연약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 그런 점을 받아들일 때에 부부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한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저 집사님은 완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은 완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같이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부족하고 장로님도 하자가 있고 권사님 집사님도 연약하겠구나 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식할 때에 그것을 감안하면서 같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2장 3장 23절에 말하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결혼을 하고 또 만난 성도이기 때문에 반품하려고 하면 안 되고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실망했다고 반품하거나 또 교환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자녀가 다른 자녀처럼 공부를 좀 못하고 이렇다 해서 자녀를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교환하려고 하지 마시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 낮게 여기고 상대방도 부족하지만 나는 더 부족한 것을 인식할 때에 서로 맞추어 갈 때에 서로 감사히 여길 때에 서로 정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내 마누라구나. 여러분, 우리 마누라가 부족하고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어도 그래도 세상에서 내 마누라가 최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도 내 남편이구나. 그래도 내 아들, 딸이구나. 한번 따라 합시다. 그래도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따라합니다.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구나.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고 그래도 우리 권사님이구나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좋은 감독을 바꿨는데 축구 감독을 감독이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좋다고 소문난 감독을 바꿨는데 좋다고 소문난 감독 바꾸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독 바꾸고 다시 처음 그 감독 불러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서 봅니다. 구관이 명관입니다. 조강지처가 최고죠. 여러분, 50부 100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을 만났을까? 이런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집사님이고 우리 목사님일까? 이런 이웃을 다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그들보다 내가 더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면서 완전한 것은 없다,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이해하고 맞추면서 살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기쁨을 배워야 됩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배워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 분모를 찾아야 됩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101%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0%가 다 달라도 1%의 같은 점이 있으면 공통분모를 가지고 이해하고 서로 연결하면서 함께 살아보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은 단일 민족이고 좁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도 딱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어딘가 정붙일 구석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죠. 여러분들입니다. 저 사람 참 미웠는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군대생활 같이 이기자 부대에 딱 이렇게 군대생활 같아 이것 딱 하나 연결되면은 그동안 밉고 이런 것들도 이해가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이기자 부대에서 사람이 저렇게 살아남게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같이 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달라도 가문이 같거나 갑장이거나 혈액형 같거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다가도 저는 AB형인데 AB형 계세요? 여러분 A형은 지랄같고 B형은 지랄같고 지랄같고 AB형은 지랄같고 지랄같고 지랄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AB형이구나 어쩐지 지랄같고 지랄같고 지랄같은 그런 피구나 나도 AB형인데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 달라도 뭔가 저분이 실패했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실패했는데 실패의 공통점을 찾으면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같은 관심사를 가졌구나 이렇게 하면 같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지만은 뭔가 공통점을 찾으면은 고양이 같다든지 뭔가 하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을 가지고 연결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빌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더불어 함께 사는 기쁨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연결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해야 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